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을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아픔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도 또 모세도 인정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한 인정인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을 동등한 인격적인 대등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데리고 와서 사는 어떤 일종의 자기의 남자의 소유물 취급을 했죠. 여자애를 향해서요. 그리고 또 종과 하인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반문하기를, 그러면 힘들어도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미 결혼한 부부를 사람이 임의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이듯이, 남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건 역시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기 행복에 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혼할래 안 할래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다.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각각의 가치와 또 의미와 또 목적과 그런 것들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우리 피조물로서의 순응 그리고 순종, 그것이 창조 질서인 것이죠. 이 시대는 참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이익과 행복보다는 각자가 개인의 행복, 개인의 가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그를 통해서 어떤 인권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개인에게 이 개인의 행복에 유익인 건가라는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 또 자기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편리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싱글도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본인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성경은 남녀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본인의 선택 여하를 떠나서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서로 뭐 물고 뜯고 또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비방하고 또 헬조선이라고 또 원망도 하고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치고가 받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 가운데 싸우더라도 이 안에서 싸우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 운명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결합이 우리의 선택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 명령 앞에 누구도 나는 그러기 싫다라고 이렇게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결혼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것이 있지만은 행복해지기는커녕 서로 치고받고 또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힘들게 일하고 또 키워내는 이 사명이 마치 참 죽을 만큼 힘들고 허리가 휠 것 같고 너무나 또 너무 어렵고 벅차더라도 절대 도망가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기를 포기한 자와 같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고상한 뜻을 품고서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참 그런 훌륭한 일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고상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거나 어떤 보다 더 높은 뜻을 위한다기보다도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 자기 어떤 가치 추구 그런 것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 부부도 있지만은 이 말을 좀 진지하게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뜻하지 않게 의도했지만 안 생겨지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거나 둘이 낳아서 하나만 낳거나 또 둘이 만나서 둘 낳는 것도 사실은 좀 본전인 것 같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마이너스라 그러더라고요. 셋 이상은 낳는 것이 낳고 키우는 것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좀 그 대의적인 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지려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막 맨날 싸우고 또 소리 지르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내고 자녀를 고통 속에서도 낳고 허리가 휘도록 이렇게 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책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식을 위해 어디 가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일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실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책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그 화평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큐티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 유니온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큐티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큐티 수련회를 했는데 청소년 매일성경 편집국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분에게 큐티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캐낼 수 있는 그런 큐티 과외를 시킨 적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의 학문과 또 좋은 대학을 보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능력과 힘과 지혜를 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배우는 일에 전문가를 붙여서 과외시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날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은 매일마다 학교를 가고 또 학교 끝나자마자 또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일들에 관해서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 20분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어떤 사고가 뭔가 크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모순적이고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그렇구나, 큐티 가해 그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이리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부모로서의 마음이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런 마음에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게 꾸짖고 이제 쫓아보내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힘들까봐 그런 것일까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이 아이의 부모니까 데리고 온 거고, 이 제자들의 그룹은 부모가 아닌 거죠.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 우리 다음 세대 꿈틀이, 또 꿈나무, 꿈누리, 꿈터, 또 하시청,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로 많이 섬겨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다음 공동체 예배실을 위해서 중고등부, 초등부 분리하는 그 일을 두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비전 헌금도 이렇게 하고, 예배 음향과 예배 공간 위해서 그 헌금을 당초 예산이 거의 다 채워졌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모두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공동체 주일학교죠. 우리 어른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귀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모의 마음, 부모로서의 공동체적인 그 책임을 같이 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좀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와서 귀찮아지는 상황이 싫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을 키워보시니까 어떤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늘 대하시니까 어떤가요? 착한가요? 아이들은 착하다 안 착하다의 특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 어른과 똑같이 참 이기적이고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리 지르고 또 불순종하고 빼앗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엄청 싸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성품과 또 착하다 안 착하다의 그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어린 나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린 아이와 어른과 구별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자립, 독립이 불가능하죠. 부모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독립적인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믿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의존적인 자, 마치 아이들이 부모 의존적이듯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꿈도 못 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존적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셨고요, 계속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도 이제 지난주도 이혼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오늘도 그 맥락 속에서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더 큰 그림과 대의가 있다, 그 대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낼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요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보시면은 이제 손주들 다 키워내시느라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어렵고 어떤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모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자녀를 키워내고 우리 손주를 키워내는 것들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생각을 하면 참 쉬운 문제도 아니죠. 그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 원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고통과 아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행복만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참 주님 앞에서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련한 자들, 즉 부모 의존적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그런 그 신자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부모를 찾는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천국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자유와 그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랑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서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또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